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 이야기들을 목사인 저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센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 곧 순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드는요, 향유는 히말리아에서 나는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보면요, 이 300데나리온은 성인 1년 연봉과 맞먹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나드는 성경을 보면 신경 안정대로 이제 쓰이고요, 근육 이완을 시키고 두통이나 복통을 치료하는 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이 너무 좋아서 머리기름이나 향수로 많이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드는 장례 절차에 있어서 방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날씨가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그 시체가 급히 부패하기 위해서 풍기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식태에 이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귀한 고가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그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책망하기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들에게 가만두어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라도 돕든지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죠.
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자신들과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들과 영원토록 사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멀리 떠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고 7절을 보면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최고의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 자체, 그 고백이 예수님께 좋았던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여자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 좋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좋았던 이유는 8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일이 예수님께는 좋은 일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드린 이 나드 향유는 장례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한 행동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아무리 내가 죽게 될 거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심지어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여자는 그 장례 물품을 힘을 다해서 깨트려서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예수님께 좋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왜 좋았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좋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준 것이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가보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이시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 이야기를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전에는 예수님께 좋았던 일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행동한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년치 연봉을 들여서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사드린 것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만 기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1년치 연봉을 털어서 무언가를 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하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주와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무감각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층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주동이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경을 보면 흉계를 사용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할 때 그 한마디를 믿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모두가 안중에도 없었던, 무시했던 그 말씀을 그 여자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조금 더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의 죽음까지도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죽어도 내가 이 장례를 치르면서 향유를 바르면서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똑똑하다고 소문난 서기관들, 거룩하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마저 받아들이지 않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이시기 전에 그냥 자신의 마음을 슬쩍 나눴는데 진짜 그 여자는 그 마음을 가슴에 두고 반응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할 때,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너희는 꼭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 복음 앞에 그 여인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를 너희는 꼭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던 그 복음 앞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좋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찾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던가,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고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얘기를 꼭 하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는, 또한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 거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에게는 이 여자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육체의 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백하시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주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했는데 그 여자는 마음까지 헤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마음에 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표현하는 자가 바로 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기꺼이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자, 바로 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자가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격려받으십니다.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내 사명을 다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지금 무지 떨고 있거든요. 두 분 목사님 사이에서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지만,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제가 격려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존재가 바로 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지만 제 안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마을,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 이 공동체가 이런 마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희생이 따라도, 심지어 그것이 다른 교회에게 욕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르친 대로 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너네가 그 교회를 괴롭히느냐, 저 교회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우리를 알아준다면 우리 인생은 대박난 것이죠. 우리 생명의 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폭발 개강 예배 때 이것을 나눴던 얘기인데요, 전도폭발 개강 전날 밤 저희 첫째 아이 담비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재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이가 2명이다 보니까 부부가 전담 마크로 해서 재웁니다. 근데 한 명을 안 재우잖아요? 또 한 명이 또 깨요. 그래서 그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애를 재우는 것이 별로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불을 끄고 억지로 애들을 이제 재웠어요. 근데 첫째 아이 담비가 잠을 안 자려고 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막 혼내고 막 다그치고 해서 그 아이를 재웠습니다. 근데 한 새벽 1시 정도 됐나요? 이 첫째 아이 그 담비가 숨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들어서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서 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잠이 안 와가지고 방바닥에 있는 거를 집어 삼켰던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안 오다가 잠이 오니까 그 이물질이 목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얘가. 눈이 뒤집히고. 얼마나 촉박하든지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아이한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민방위 교육 때 배웠던 응급처치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때 얼마나 졸이든지요.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애의 등을 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애 목에 걸렸던 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가 자기도 숨이 안 쉬어지다가 쉬어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제 다리에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초조해하고 놀랬던지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그 원칙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애비가, 어느 부부가 자신의 자식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 그 마음을 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좋은 향유라도 발라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장사를 치러줄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대신해 줄까? 거룩하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도 안 되고, 말씀이 깊이가 있다는 서기관들도 쓸 수가 없고, 심지어 옆에서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애야, 네가 내 아들 장례 좀 치러줘라.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몸에 향유라도 발라줘라. 그러면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좋아할 것이다. 그에게 격려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된 여자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가 욕먹는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새겨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그런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섬기는 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 말만 예수마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마을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여 우리를 친히 친구 삼아 주시고 기꺼이 목숨을 버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사오니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인과 같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런 칭찬을 받는 한 주, 우리가 사는 생활 동안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